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네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고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신명기를 보고 있는데 요즘 보고 있는 말씀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생활 전반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굉장히 구체적인 항목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고 계세요. 또 우리가 어제 그제 말씀을 이렇게 살폈는데 어떠한 상황이냐, 생활의 어떤 규범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들을 한 주제로 묶어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더라, 말씀이. 그래서 대부분 어떤 이런 본문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설교자도 이렇습니다. 그냥 대충 넘어가는 거죠. 뭐 지금 시대와 좀 맞지 않고 또 항목들도 굉장히 세세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설교할지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주제를 뽑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좀 자세하게 또 한 발자국 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의도로 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접하면서 이 질문을 좀 우리가 좀 해봐야 됩니다. 어떤 질문이냐, 교회는 사람을 가려받을 수 있는가? 교회는 사람, 뭐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오지 마라,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닐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닐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먼저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가 사람을 가려받을 수 있습니까? 누구는 올 수 있고 누구는 올 수 없고. 여러분 그렇게 가려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누구나 교회에 다 올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뭐 나이가 많건 적건 상관이 없거든요.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배우거나 적게 배우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뭐 외모가 출중하거나 뭐 그렇지 않거나 이런 것들 다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총회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총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총회에 누군가는 들어올 수 있고 누구는 들어올 수 없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세요. 또 먼저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총회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누가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럼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 총회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 학자들마다 조금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거죠. 총회는 이스라엘 전체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의 모임. 그런데 이 전체의 모임 가운데 누가 있냐면요. 이방인도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방인이 들어가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거기에 이방인들이 같이 끼어 있어서 이스라엘이 나올 때 같이 따라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포함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이방인들 다 빼야 된다. 그리고 순수 이스라엘 사람들만 모임을 하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총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기생 라합을 만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사람을 집어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사실 여러분 기생은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속으로 들어왔잖아요. 기생 라합은. 또 여러분 그 룻이라고 하는 사람도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이었다가 이스라엘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봐야죠. 이방인들도 다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들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분명한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은 들어올 수 없어. 라고 하나님이 아예 그냥 못 박아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좀 자세히 보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3절에 보면 암몬, 모압 사람은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 이스라엘 총회에 아예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암몬과 모압은. 2절에 보니까 사생자도 10대가 지나야 하고 에돔과 애굽 사람도 3대가 지난 후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애굽 사람도 에돔 사람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끼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바로 들어올 수 없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려야만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이런 겁니다. 먼저 총회를 이렇게 규정을 해야 돼요. 어떻게 규정해야 되느냐? 일단은 이스라엘로,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하 있는 이방인까지도 포함을 시킬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라고, 일단은 이스라엘 자체를 우리가 교회로 한번 가정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이방인도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아예 이스라엘 들어올 수 없고 그런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오늘 말씀하면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세요.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어떻게 이해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예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지금 고안이나 음경이 잘린 자는 어떤 사람이 어떤 사고에 의해서 어떠한 문제가 일어난 사람들이 여러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지금 당시에 가나안에 들어가 있는 이방 종교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짓을 한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의 생식기를 잘라서 우상에게 바치는 이런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상에게 바쳤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바쳤다. 이런 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생각하기도 싫고 너무나 악한 일, 스스로 이런 일을 한다는 걸 가당키나 한 겁니까? 근데 실제로 가나안에 그런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그 모임 안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 모압과 암몬이 나옵니다. 이 모압과 암몬은 여러분 누구냐면,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볼 때 간혹 이렇게 이 족속들에 대해서 나왔어요. 이 족속들은 누구냐? 롯 아시죠? 그 아브라함의 사촌. 그 롯과 롯의 딸과 사이에서 태어난 후손들이에요.
한마디로만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그런 족속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도 사실 여러분 이것도 지금 그 이스라엘에 들어올 수 없는 조건이 충분히 되잖아요. 근데 구약에 보면 이게 또 한 짓이 있습니다. 이 모압과 암몬이 한 짓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한 겁니다. 자신들의 우상을 가지고 우상에게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뭐 한 거면 저주를 계속해서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니까 공통점이 있는데 무엇이냐?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했고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러죠. 교회와는 정반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방 종교의 잘못된 신에 완전히 빠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이스라엘 사람들로 들어올 수 없다. 하나님 강력하게 그들은 이방 신에 빠져 있고 우상에 빠져서 악한 일을 하는 자들,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 들어올 수 없다. 하나님 강력하게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또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또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여러분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한번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 서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해도 상관이 없느냐.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서원을 지켜야 되는데 내가 어떠한 일을 다 해서라도 이걸 지켜야 되느냐. 근데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파는 일, 창기의 일을 하면서 그 서원을 하는 것을 갚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종교, 우상을 섬기면서 얻은 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서원을 지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좀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몸을 팔아서 창기의 짓을 내서 가져오는 그런 헌금, 또 매출을 해서 이렇게 가져오는 돈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방식 우상들을 섬기면서 가져오는 돈들, 하나님 보시니까 가증 썼다는 겁니다. 가증은 여러분 뭐예요? 역겹다는 거예요. 역겹다. 구토가 난다. 하나님 보시기에 받지 않으시겠다. 그리고 혹여나 너희들 안에 남창과 그 창녀들이 있다면, 그 매춘을 해는 사람들이 있다면 있을 수 없다 이거는. 그리고 그들이 벌어 가지고 오는 돈 받지 않다는 거예요. 그 돈 하나님이 받지 않고 역겹게 여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가나안에 어떠한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방의 신전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나안에 있었다니까요. 거기에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우상들 앞에서 뭐 하는 거야? 성적 행위를 하는, 우상을 흥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일들. 거기서 벌어온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 가나안의 악한 풍습들을 가지고 벌어온 것들 가지고 나에게 올 수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자주 한두 번쯤 들었을 법한 이런 말 있잖아요.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쓴다. 이런 거잖아요. 앞뒤 가리지 말고 돈 무조건 많이 개같이라도 벌라는 거예요. 그리고 쓸 때는 정성같이 품위 있게 당당하게 써라. 이런 의미잖아요. 오늘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직업은 귀천이 없어요. 어떤 일이나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원하지 않으시고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명한 그 일이 있답니다. 헌금만 많이 하면 되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무 일이나 해서 돈 많이 벌어서 헌금하는 건 그거 그렇게 합리화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헌금 중에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왜 여러분? 기독교는요, 앞뒤를 다 따지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앞뒤를 다 따집니다. 수단과 방법 다 확인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돈을 벌어서 어떻게 헌금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지를 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의 삶의 가정은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막 아무렇게 부정적인 것을 하나님께 가져오지 말라. 너희의 삶 가운데 부정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 하나님께 가져오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여러분 뭐예요?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가나안에 있는 부정, 음란, 우상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더럽고 추악한 일에 뒤섞여 살지 말라는 겁니다.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수단과 방법, 과정을 다 따져보라는 겁니다. 그것이 다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디 삽니까? 가나안과 같은 세상에 살아요. 그때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불의와 더러움과 음란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결과만 좋으면 되지 이게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세우셨는데 정직과 거룩, 정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